오늘은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 교리강좌 시리즈 2권의 15장 확신에 대한 거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처럼 우선은 구원 얻을 믿음과, 지금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구원 얻을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나눠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원의 확신이 필수냐, 아니면은 이거는 열매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좋은 거고 모든 성도들이 그걸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냐, 아니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논쟁은 사실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돼서 나올 때, 루터와 칼빈은 구원의 확신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카톨릭의 교리 자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교리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세례를 받아, 우리는 걔네들만 영세죠.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으면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얘네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 또 미사라는 걸 드리죠. 이 미사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가 달라졌다. 뭐가 달라진 거냐면, 달라진 게 형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그래서 구약에는 진짜 양 잡았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제사, 그러니까 성찬식을 정말 제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화채설이라는 것을 얘네들은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반복된다고 생각했어요. 매 미사 때마다. 그러니까 미사 때 당연히 제사라고 생각했다고. 자, 그럼 제사가 지금도 오늘날도 살아있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겠어? 사제들인 거죠. 신부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매 미사 때, 우리는 이제 구원을 진짜 받아 죄사함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걸로 다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너무 고마워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예배라면, 얘네들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씻으려고 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죠? 죄를 지을 때 또 신부에게 가서 끊임없이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또 고해성사하면 다 그냥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보속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떤 보상, 아니면 어떤 고행을 하던가, 그걸 시켜갖고 이제 하는 건데, 얘네들의 이 로마 카톨릭에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은 끊임없이 죄를 사해야 되고, 우리 칭의 배웠잖아요. 칭의는 신분의 문제인데, 성경에서 신분의 문제고 법정적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가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단번에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일한 것도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게 로마 4장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끊임없이 이런 고해성사, 또 고행, 선행, 보속, 또 미사, 이런 것들을 계속 드리면서 거룩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루터와 칼빈이 이제 일으켰을 때, 이 종교개혁을 대항해서 공의회 하나를 자기들끼리 열어요. 이게 트렌트 공의회예요. 트렌트 공의회. 거기에 뭐라고 명시를 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특별한 사람들,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성 테레사, 이런 사람들만 구원의 확신이 있지, 우리 같은 민간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화를 다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은 성경을 그대로 드러내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 것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단순히 믿음과 확신을 나누어서 너희들은 믿음은 있지만 확신이 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건 근본적인 신앙을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왜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12장에 보면 은사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은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다고 모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냐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그리고 확신을 다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은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니까 이건 근본적인 신앙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그 물음에서는 분명히 믿음과 확신을 함께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로마서 3장 25절을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사, 그죠?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또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믿는 거 아니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할 때 구원 얻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울 때에도 구원 얻을 믿음의 근간이 뭐냐 이거예요. 반석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뭐가 반드시 구원 얻을 믿음의 반드시 그 근간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도 모르면서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말장난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도말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의 저주를 다 담당하실 것을 내가 믿는 거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전가됐죠. 이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우리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 믿어요 뭘 믿는데 그러면은 까만 눈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이란 뭘 믿는데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내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뭘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장난이 아니라면 확신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와 칼빈은 믿음과 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런 측면에서 확신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확증해라.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한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 너희가 택하심을 아는 방법은 뭐냐면 그것은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했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의미,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그 모든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뭘로? 큰 확신으로 임했다. 그럼 내가 너희 택한 자를 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로 볼 때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 또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의인됐다라고 하는 확증과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그런 의미로 요한일서를 보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증언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의 증언도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때 우리가 그 구원 얻을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고, 말씀은 사실은 이제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성경은 뭐라고, 구약에는 약속을 뭐라고 쓰고 있냐면 베리트라고 썼다고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다? 자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그 배경 속에서 우리 이해하면 쉽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대 곤동에 왕길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약소국과 강대국이 이제 체결하는 걸 상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약소국 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얼마간의 뭐 조공을 바치고 뭐 이렇게 해라. 이걸 그 계약서에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조약을 체결하는 식이 뭐냐면 바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하나님이 홀로 불로 지나가시다는 거죠. 이게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사실은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어기며 살죠. 사실은 누가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져야 되고 내가 심판받기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쪼개지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가 쪼개져 우리에게 주어진 게 은혜 언약이고, 그게 복음인 거죠. 이게 언약이고 이게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도 믿을진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언약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신 그 언약을 믿는다고 할 때는 확증이 당연히 동반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주의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알고 있다면 말입니다. 제대로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확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대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어서 믿으면 여러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도 사실은 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이 조직 신학에서 배우는 이런 용어들은 나도 왜 그렇게 이름 줬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믿음, 뭐 기적적 믿음, 또 뭐 있어? 일시적 믿음. 이 역사적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역사적 믿음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 알아. 또 어떤 하나님의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성경의 말씀 다 그걸 그냥 믿어. 그러니까 다 알아. 그러니까 다 믿고 다 해. 그런데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거, 역사적으로 정말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막 그 병든 자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막 이런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그런데 구원얻을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믿음이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런 거를 역사적인 걸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역사적인 믿음을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의 기적적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뭐 경험을 했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지를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할 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할수의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것이 구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사실은 거짓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논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하나는 돌, 그리고 가시덤불? 길가 돌 가시. 그죠? 길가 돌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길가는 아예 그냥 뭐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 그럼 돌밭부터는 이제 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돌에 들어간 것은 뭔가 뿌리는 없는데 금방 뭐야? 싹이 났다고요. 이건 뭐죠?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감격이 생겼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뜨거워졌다는 거거든요.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거든. 근데 해가 뜨니까 타서 없어지더라. 이거 뭐죠? 고난이 닥치니까 버리고 도망가죠.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면서 다 떠났다. 그러면서 뭐 대만은 뭐 세상을 좋아해서 떠났고 막 이런 걸 보면 떠난다. 이 가시덤불은 뭐야?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닥쳤을 때 당장 믿음으로 던지고 버리고 떠난. 지금 당장은 뭔가 진짜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고난과 유혹으로 파손된 자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애초에 좋은 밭이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은 뭐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드러내요. 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 일시적인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지금 당장은 뭔가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뭔가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돌아갔어. 그런 제대로 된 구원이 제대로 된 확신과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요. 그런데 좋은 밭,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 하나님이 기경하여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드러나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드러나고야 맙니다. 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 보면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근데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러니까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대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속과 이거를 우리가 계속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믿지 않는 거잖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난 그래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난 심판받을 것 같고, 난 지옥 갈 것 같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와 똑같다. 이게 사실은 신성모독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믿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라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다. 이런 구절만 보면 구원의 확신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필수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라? 확증하라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냐? 로이든스 목사님, 우리가 책을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 로이든스 목사님은 필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해요. 그럼 로이든스 목사님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주의의 공신앙 고백인 웨스트민스터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자, 은혜와 구원의 확신 제18장 1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을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진짜 믿음이 없는데도. 그죠? 아까 우리 인혁이가 말한 것처럼 딱 봐도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자기는 믿음 있다고 확고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근데 반드시 사라지고야 말 거다. 그러니까 그들의 최종적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들은 소망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믿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파선했어. 세상으로 돌아갔어. 우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애초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참된 믿음은 이게 참된 믿음이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이게 구원받을 믿음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좀 더 가봅시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순간 우리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나 구원 받았어. 와!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은 아니다. 그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확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고난 중에서도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 자, 2번. 자,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다. 가벼운.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왜 그런 말씀이 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떨어진 자. 자, 한번 가봅시다.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혔을 때 꼭 찾는 구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선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먼저 갑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지. 이게 도의 초보래.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구절만 봐도요.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히브리 성도들은 지금 이런 거는 우선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뭔가를 정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여기에만 얘들이 지금 집착한다고. 근데 우리 이것도 시작 못했으니 큰일 났죠.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그런데 타락했대.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구나. 이 구절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나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우선은 여기서 맛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어디서 또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쓸개집을 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군병들이 이렇게 쓸개집을 이렇게 물에 적셔갖고 먹게 한다고요. 고통을 좀 우리로 보면 이제 쓴 거에 그러니까 이 뺄 때 이마 팍 때리면서 빼는 것처럼 그 쓴 거에 거기에 이제 집중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쓸개집을 맛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그대로 쓴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쓸개집을 맛보고 뱉었어요? 아니면 소화시켰어요? 뱉었죠. 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과 세례와 능력과 내세와 은혜와 이런 걸 맛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돌에 떨어진 씨와 같죠. 뭔가 복음에 감격이 있고 뭔가 뜨겁고 그런데 그게 진짜 내 것이 된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소화가 되어 내 것이 된 상태가 아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자,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봐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만약에 구원에 떨어지는 걸로 봐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그 기회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진짜로 교회 다니다가 교회 이제 시험 들어갖고 나간 사람은 이제 절대 이 사람은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이건 지금 목회적인 차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죽는 시대였다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맛보고 내세를 맛보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까지 하다가 분명히 뭔가 핍박과 유혹이 들어오므로 분명히 탈선하여 이제는 그 교회를 배반한 사람들일 거라고요. 그죠? 교회의 어떤 믿음을 고자질했다거나 그래서 어쨌든 자신의 어떤 안위함을 위해서 간 사람들이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회개시키기는 대단히 어렵단 말입니다. 복음을 다시 듣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절에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런데 지금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냐면 그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한 거라고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나 확신한다. 너희들은 다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비춤을 얻고 타락한 자와 지금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참된 복음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면 그러나 너희는 다르다.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너에겐 구원받을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걸 나는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있는데 12절에 보세요. 11절에 미안해. 9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설사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게 구원에 속한 확실한 걸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나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히브리 기자가 왜 저들과는 너희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그들보다 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은 뭐죠?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한영이가 하나님께 예정됐어. 그 예정됐을 때는 어디까지 예정된 거예요? 한영이가 그리스도를 닮는 구원의 완성까지 예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한영이는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았고 복음이 들려졌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화되고 마침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드시 한영이를 구원의 완성으로 끌고 간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이 견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한자를 쓸 때는 이 견인이라는 게 자동차 견인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견인은 성도를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신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배울 핵심을 말하는데, 그렇게 구원 얻을 믿음이 있다. 구원 얻을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혹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난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완전히 파선의 상태로 갈 수도 있다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견디고 인내케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 막 이러는 게 진짜 참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때론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제시대 때 동병노배와 심사참배를 강요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요당했을 때 나는 죽어도 죽었지, 나는 무상공부 안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약화시키려고 고문을 할 때 어떤 고문을 했냐면, 어머니, 아내, 자식까지 다 싹 앞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긴 다음에 그 쇠꼬챙이를 그 빨갛게 달군 다음에 남자 생식기 요도에 그 쇠꼬챙이를 꽂는 겁니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나 혼자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앞에 누가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절규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다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근데 지켰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이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주기철 목사 잠깐 석방했다고 하더라고요. 석방을 했는데, 이건 그 주기철 목사 아드님이 이제 간증한 걸 들었던 건데,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왔으니까 갑자기 이제 와버리니까 그 어머니랑 그 아내랑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막 너무 울면서 아빠를 반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끌려갈지 모르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그 사모님이 밥을 막 짓고 막 푸고 있는데 순사들이 들이닥친 거죠. 그러니까 의도된 거죠. 마음을 약화시키려고 의도한 거죠. 그리고 순사가 딱 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갑자기 방으로 저쪽 방으로 쏜살같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드님이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그때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겠습니다. 막 갔더니 기도고 뭐고 막 벌벌 떨면서 막 겁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생스럽고 얼마나 겁났으면. 그런데 또 그렇게 벌벌 떨면서 끝까지 또 끌려가시더라. 근데 사실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몇이나 되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랜머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시대 때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종교개혁을 영국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정 복고가 되고 막 이러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나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나중에 자신이 회개하면서 내가 범죄를 했던 이 혀를 먼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손을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 항상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또 볼 수 있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다고요. 그래서 우리아를 거짓말을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하다가 그것도 무마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쳐 죽였다고요. 살인까지 저질렀다고요. 이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부르짖냐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소멸시켜주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죄가 자신을 장악하여 구원의 감격과 자신이 어떤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걸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화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 그 웨스민스터를 기록했던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충분히 목회적인 차원으로 기록해 놨던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번.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의 근거한 단순한 역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구원을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의 근거한 틀림없는 믿음의 확신인데, 그리고 이것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실 성령의 증거 등의 기초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 말씀으로,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찾아본 게 다 그런 것들이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니까, 에베소서 1장이랄지 뭐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증거 등의 기초를 하죠.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침을 받은 겁니다. 자, 3번.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들에 부딪히고 난 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기록한 이분들은 뭔가 복음을 듣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화하진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저는 구원의 확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너 구원 받았어? 너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미친듯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 복음을,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수많이 간증했던 자들이, 또 제가 낳았던 어떤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걔네들은 정말 누가 봐도 구원받은 거였어요. 구원의 감격과 눈물과, 그리고 막 자신의 막 삶을 막 변화되고, 그리고 막 그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던 애들이 그렇게 막 변하여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진짜 구원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니까 둘로 딱 나눠져요.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지금도 잘 성장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 반면, 한 부류는 지금 완전히 교회도 안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웨스민스터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 인간들의 그 고백이, 우리가 말하는 확신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결단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건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주님, 내가 이 사람들 다 떠나, 난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정말로 의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정말 확신했지 않겠어요? 난 죽어도 떠나지 않아. 이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항상 꽂고 다녔다고요. 왜? 예수님 죽이러 오면 내가 저기 처단하려고. 그러니까 말고 자르기까지 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확신과 결단과 이 충성은, 사실은 너 거짓말 안 하면 아마 그러면 절규했을 거예요. 너 왜 내 이 확신을 왜 너는 무시해? 그리고 절규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예수님은 알았죠. 네가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부인하죠 정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바요나 시몬아, 밀가부터 사탄이 너를 청구하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결단과 그 어떤 감격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요. 그게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그게 원인도 아니고, 그게 필수도 아니라고요. 그럼 진짜 구원의 원인은 뭐냐면 은혜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은혜죠.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그런 고민에 반드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증, 와 확신, 난 죽어도 천국 간다, 막 그거에 대한 확증, 그게 일방통행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저의 삶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제가 가르쳐줬던 제자들이 떠나는 걸 보고, 그리고 내가 암에 걸리고 고난이 닥치고 또 뭔가 힘든 상황이 생기고 내 심적으로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압박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그리고 고백한 게 뭐냐면, 그러네,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 확신, 내가 그렇게 자랑했던 내 결단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기분 좋고 우리 상황이 좋을 때야 구원의 확신인데,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물거품처럼 없어질 수 있는 게 내 확신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나인데 나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구원의 반석이구나. 그러니까 구원 얻을 믿음과 이 확신은 다른 거다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개혁주의는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보세요. 10장을 한번 가보시죠.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자, 10장에도 보면 비슷한 그 구원에서 꼭 떨어질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자, 10장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거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짓 또 죄를 범한 즉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또 꼭 구원에 또 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아까 히브리서 6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얘기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알지만 짐짓 그것들을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나 그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을 택하고 편안함을 택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절대 우리는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뭐 철두철미하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만 달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 사실 두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앞뒤로 문맥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기 앞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절에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먼저 설명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과 십자가의 사건은 그런 우리를 이기게 하고 마침내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에 합당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걸 먼저 설명한다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을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미쁘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 진리를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어떻게 하래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할 거예요. 뭘로? 첫 번째,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견디게 할 건데, 또 하나 뭐를 통해서? 공동체입니다.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보게 함으로.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혼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구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전히 짐짓 범죄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린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지 않게 하는 방편이 뭐냐면, 구체적인 방편이 뭐냐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선행하고 격려함으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어머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잉태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장시켜주는 어머니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동기부여를 주죠. 뭐라고? 그래서 그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러면서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러면서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목회자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믿었는지 너희는 잘 알지 않는가. 또 너희가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보라. 그때 너희가 얼마나 힘있게 죄와 싸웠는지, 또 너희가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그때를 다시 기억. 이게 뭐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안을 갖게 하는 거죠. 그죠?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끼리. 자, 그리고 말합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종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게. 여기서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어떻게 하고? 동정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후를 해주고 동정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걸 다시 부각시켜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견디게 하고 인내케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장훈이를 하는 성도의 견인한데 아싸 난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천국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쓰러지고 엎어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은혜의 방편을 총동원하여 마침내는 우리가 엎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견디게 할 수 있도록, 인내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언약과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봅시다. 자, 이제 마무리 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자, 1장부터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뭘 가졌어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기를 원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린 뭐가 있어요? 믿음에 있죠. 근데 믿음으로 끝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라가라 얘기예요. 어떻게 자라가요? 믿음의 뭐를? 덕을. 믿음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여 덕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그죠? 그럼 덕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성경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로 연결되냐면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A라고 하는데 우리는 B가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가 시작돼야 돼요? 절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시작되죠. 절제는 그럼 뭐를 만들어내죠? 우리 안에 자꾸 참고 하니까 인내가 생기죠. 그죠? 그럼 그 인내를, 그 하나님을 참고 견디며 싸우는 그 인내함을 뭐라고 하냐면 경건이라고. 이게 경건이야. 영성이야. 영성은 뭘 보고 뭐 희한한 거 보고 이거는 어디 병원 가야 되는 거야. 뭐 보고 이런 게 영성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도 분별하며 싸우고 있는 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누굴 위한 경건이어야 돼? 나 잘난 척하는 경건이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되죠? 형제 후에는 뭐를? 사랑을 더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사랑을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열매가 없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직 성장하지 않은 것뿐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이미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야. 다시 더러워졌다고 안 그럽니다. 내가 어떤 은혜로 내 죄가 깨끗하여졌고 어떤 은혜로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꼭 다윗이 구원의 감격을 다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린 때로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80절 같이 읽어보자.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가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이 확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이런 확신이 약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수가 아니고 열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확증을 갖고 힘있게 싸우는 대로 데리고 가시되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거다 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을 너무 맹신하지 말라. 그죠? 또 우리의 확신을 확신이 없다 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어린아이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구원을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뭘 다 알아가고 확신이 있어갖고 신앙이 있나요? 아니라고. 이게 영적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충분히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엘리트주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난 잘 몰라 이런 사람들 다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런데 진짜로 마음으로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죠. 참된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어간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다. 이건 참된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구원의 확신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할 때 웨스트민스터가 왜 이렇게 그 구원의 확신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나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읽다 말았는데 그 읽어보면 이제 이해를 해요.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 3번의 그 중간부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유쾌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이런 열매들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막 감격해서 막 예배하게 하고 막 더 막 섬기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 아까 1장 10절도 읽었을 때 너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소망을 막 굳건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인데,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도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힘들지 않게 정말 감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딱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그냥 죄에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4번인데 이게 진짜 사실은 구원의 확신을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이유인 겁니다. 4번을 보면 참 신자일지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흔들리며 약해지며 일시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일들은 그 확신을 보존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주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어떤 갑작스럽거나 강렬한 시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상실될 수 있고,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당황스러운 어떤 그 상황의 변화,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집에 부도가 나고 막 갑자기 막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막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큰 타격을 보죠. 영적인 타격.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날 버렸나 봐, 너 구원 못 받아서, 이럴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죠? 또는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의 빛을 숨기셔 그를 경외하는 자일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며 전혀 빛이 없게 되게 하심으로 말. 그래, 욥도 보세요. 욥도 그런 처절한 어떤 고통이 있으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취미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오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욥은 구원받지 못한 건가? 그렇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들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 이게 시편 전체의 고백이에요. 사실 아까 뭐 우리 그 장훈이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시냐, 귀는 있으세요? 뭐 이게 시편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씨와 믿음의 생활이나 그리스도와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의무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양심이 결코 전적으로 그들에게 결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확신이 적당한 때에 다시 반드시 소생한다. 그러니까 확신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저는 이거는 아까 우리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한 얘기가 사실은 이 얘기인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확신이 아예 없고 막 이거는 불신자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죠. 그러나 그 확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 소멸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돕고 계시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목회적인 고백서인 거죠. 단순히 그 상아탑에서 그냥 교리를 철학적으로만 정리했던 고백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목회적인 마인드를 충분히 담아, 또 성경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긍휼과 은혜를 충분히 담아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저는 굉장히 따뜻한 고백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구원의 믿음, 구원자들 믿음이 저 앞에 있고 그 구원의 확신을 이 뒤에다가 놨다고요. 왜 이걸 왜 나눴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었다고 초반에. 근데 이제 이해가 가요. 그냥 철두철미하게 우리 개혁주의는 구원자들 믿음과 확신은 다른 거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자들 믿음과 확신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보면은 왜 그런지 알죠? 견인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그리고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리고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를 했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고, 그 우리의 삶은 이제 성화가 되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지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견인하신다. 그리고 확신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소멸됐다 하여 낙심하지 말자. 그 확신이 너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희의 구원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힘내라. 사실은 이런 어떤 고백의 어떤 그 흐름이 있다. 이걸 고백할 것이죠.